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답은 섭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 인생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모교회인 영안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게 하신 것, 또 존경하는 박정근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게 된 것,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하게 하신 것, 그로 인해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곁에서 담임목회 수업을 듣게 된 것, 무엇보다도 너무나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은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은 그의 인생에 일어날 섭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울은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 나섰죠. 그러나 쉽사리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져보았지만 나귀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환에게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무엘의 존재를 사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다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울도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대로 그냥 집에 돌아가기보다 그 유명하다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보는 것이 좋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죠.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유명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마침 사환에게 약간의 돈이 있었습니다. 8절 보세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 그저 우연이었다면 너무나 많은 우연의 연속이죠. 지금 이 상황들이 말이죠. 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 어디에서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찾다 찾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상황 속에서 사환은 왜 갑자기 사무엘을 기억해냈을까요? 사환이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일부러 이렇게 꾸미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예측과 생각 밖의 일이 아닙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난 그들은 사무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내용을 보세요. 사울이 그때 그 소녀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소녀들을 만난 때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던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4절이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이 마침.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과 16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의 실패와 낙담을 통해서 사무엘을 알고 있던 사환의 입술을 통해서 소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정확한 때인 마침 이 마침을 통해서 그를 사무엘에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그 뜻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마침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겠죠.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도 있고 영원하길 바라는 그런 행복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는 관계와 만남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과 그들과 나눈 대화,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감추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퍼즐의 한 조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인생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리가 이끄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인생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섭리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운 섭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섭리 안에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범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